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5편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도 뒤에 나와요. 근데 오늘 135편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 거니?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해도 좋을 텐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 이름이 이제 박솔입니다만 그 뜻이 솔까지 음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미파 미파 도레 미파 미파 이렇게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가만 설득력 있게 또 은혜롭게 설교를 흥분하지 않고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는 나는 곧 나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이 너희들이 보는 지구촌에 있는 여호와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얘기할 때 그렇게 물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문화는 신들의 전쟁이었어.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야 너는 무슨 신을 가지고 왔냐? 그렇게 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물을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름의 본래의 뜻은 나는 나기 때문에 이 내가 지은 피조물 중에서 나를 빗대서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학자의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의미로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어떤 저쪽 동네에 있는 누구도 나는 나다 그렇게 했잖아요. 유아독전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그 다음다리 속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우주와 은하계와 또 보이는 우주 만물 그 중에 나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그 넓은 마음 그분의 표현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 물으니까 그냥 나는 여호와야 그 말은 I'm that I am 미안합니다 나는 나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하면 그만큼 그 설명한 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아, 이 땅의 성들 뜰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렇다라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 신학도 만들고 신학을 만들었습니다만 전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성경 66권에서 나온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얘기할게요. 박설 목사 그러면 푸른 솔, 어떤 사람은 뭐 영원한 솔, 아니면 뭐 칫솔, 그리고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명명해 버리면 그냥 그 안에서만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모르는 또 다른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40년째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까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내가 다 알까요? 몰라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아는 거야. 전부를 모르는 거야. 일생을 살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 봐. 주님을 닮아서 모든 걸 다 통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못한다고 말이야. 아멘.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강조하지 말고 살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습관이 되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명명할 수 없어서 나는 너무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라는 말이 사랑의 노래,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말이 아가서예요. 그렇죠? 술 담배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 모든 피조물을 일컫는 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는 성도를 의미지만 그 못난 술람이 까마잡잡한 그 햇볕에 그을려서 볼 것 없는, 아까 우리 잠시 육체의 자랑을 했습니다만 육체적으로 별이 없는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지 않았을까, 내 나름대로 그냥 상상해보려도 까마잡잡한 여인일지라도 솔로몬왕이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 거야. 이쁜 걸 어떻게 하겠어? 그게 아가서에 보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644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하나님만 떠올리면, 여호와만 떠올리면, 여호와의 이름만 생각나면 wonderful, beautiful, 따풀은 아니야. 그냥 재미나는 말이야. wonderful, beautiful, 어떤 분은 joyful 그러더라고. 원래 풀로 끝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내 첫사랑만 생각하면,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지금도 늙어 빠졌지만 그때 그 젊은 모습이 생각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해도 미쳤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너무 좋아. 왜? 좋은 그 모습이 내한테 착하기, 지금도 58년생 1월 14일생 생일까지 이루고 있잖아. 이거 우리 사람 안 보여줘.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첫사랑에 못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만난 그 여인, 내가 내 마음을 준 그 여인은 내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 살아보면 안 좋은 면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본 처음 그 얼굴은 내가 바라고 내가 바랐던 그 여인상이 내게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첫사랑이 아니야. 첫사랑을 회복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이준철 교수님 그러더라고. 첫사랑이라고 하면 안 돼. 첫 풍경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지. 첫사랑 회복했다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줄여서 한 말이겠지만 우리가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그 아름다운 모습,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나도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진짜. 요즘 제가 보면 퇴색되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변질되고 그랬어. 우리 사람이 그래. 당신은 전에 기도만 해도 그렇게 기도가 흘러왔어. 설교를 못해도 그래도 그 음성이 그렇게 음성 자체가 좋고 그렇게 순수했는데 요즘은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왜 그렇게 됐어 여보. 그런데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 막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걸 막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싶은 열정이 내게 막 있는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야 너 회복해야 되잖아.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말이 없는 그 사내가 막 생각난다고 위안가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주님이 가장 내 삶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장 기억되는 이름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나를 다 주어도 내가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좋아.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요즘에 이 찬송이 자꾸 부러진다. 그가 있으므로 나도 있고 그가 없으면 나도 없고.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이따가 한번 감동되면 그 찬양 한번 특송 한번 해봐. 얼마나 그게 복음적입니까? 그가 있으므로 나도 있고 그가 없으면 나도 없어. 이게 진정한 우리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신학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늘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내 육체 자랑하고 내 체력 자랑하고 나 얘기하는 거 왜 하지 마세요. 깐다고 하지 마세요. 깔 게 없어요. 깎아서 밥을 까지. 내 모습이 그래. 순수성이 없어. 이구동성으로 또 물어봐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만 나오면 또 넣어야 돼. 그분의 이름만 나오면 내가 막 전전이 막 몸이 떨려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좋아. 그게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 이름 생각하면 떨고 막 부들부들 떨고 들 줄 모르나. 그분의 고민을 생각하면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 속에 들어가고 싶어. 그냥 네 품에서 다 죽어도 좋아. 네 속에 다 있어. 그렇게 연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유행어처럼 나는 못 얘기하다가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있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까지 전달되어서 옮겨져서 내가 나를 의롭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법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므로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내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믿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 쳐다보고 아까처럼 어느 목사님 왜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나 들어가고 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요즘 그런 불평 많이 해요. 회개했어요. 그 앞에서. 그들은 풀처럼 금방 배임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정리한다는 거야. 참시험밖에 없다는 거야. 너는 영원한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을 모든 때가 아름다움으로 오늘을 영원처럼 살아라. 어느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 나 그대로 내가 받았어. 그 말이 맞다. 모든 때가 아름다움으로 오늘을 사는데 내가 영원히 살 사람처럼 말하리라. 아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게 얼마나 위험 있는 말씀입니까? 조그마한 이것 때문에 울그락불락 조금 있으면 늦은 가을 돼가지고 단풍잎 떨어질 것 같아요. 울긋불긋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허허허허 넘겨버려. 야 패스 그러잖아. 그냥 뭐라고 해도 허허허허 넘겨버리면 된다고 말이에요. 결론지겠습니다. 어디서 나도 들은 말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바보처럼 아멘하고 보란듯이 찬양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은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헐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련을 당했겠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나는 전부 은혜가 돼서 그냥 한번 딱 같이 제창하고 설교를 마치도록했습니다. 바보처럼 아멘하고 바보처럼 아멘하고 바보처럼 아멘하고 바보처럼 아멘하고 보란 듯이 찬양하자. 보란 듯이 찬양하자. 누구를? 여호와를, 오냐고 겸손한 주님을,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아멘. 아멘. 이러면요 우리는요 나는 주님 한 번만 쫓겨.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고 너 있으면 나는 살만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르고 싶은 욕망이 나올 때마다 그런 입을 다물고 잘못했어요.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 주님이 나의 전부야. 크리스찬 말이 크라식이 있어. 그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 제가 우울증 걸릴 때 결정적인 역할로 저를 도운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처음 부흥회사에서 만났는데요. 설교하면서 이만큼 뛰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설교하면서 뛰면서 설교하는 거 처음 봤어. 찬양하면서 뛰는 것은 모았는데 설교하면서 막 몸을 야, 내가 그거 보고 그분 딱 뛰었어. 그랬더니 내가 우울증 걸려서 3개월 동안 미쳐 돌아다닐 때 그분이 나에게 전화해주면서 밤이고 낮이고 다를 다 말씀으로 필요하면서 그래도 내가 정밀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끊어버리고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도 안 받습니다. 왜? 자기 삶이 끝났다.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걸 2년으로 해가지고 뽑아먹자. 여러분 말고 내가 그래요. 어떻게든 이용해서 뽑아먹어. 그런 마음 아예 싹 보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주님이 정확하고 있던데 그런 마음 가지고 아무리 움직일수록 그 사람은 불행이죠. 남들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전혀 주는 것이 없어. 영적인 의미가 없는 거야. 영적인 수확이 없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 그러면 주님 앞에 오늘날 그렇게 서서 갔다 그러면 나 너 몰라? 그럴지 몰라. 신학적으로 따지자는 얘기야. 그래서 때마다 모든 때가 아름다움으로 운명을 영원토록 영원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걸 알아서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충성하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한테 최선을 다 내일은 내일이 정리할 것이 없나 오늘밖에 없더라고. 주님께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날마다 때마다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